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로 2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여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우리 바로 설교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드온 얘기가 이제 계속 진행되죠. 오늘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기드온 네 번째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한번 기억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3월달 첫째 주, 5주 가운데 첫째 주는 사사기 총론을 공부했고요. 총론에서 무슨 얘기를 나눴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았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았던 결과 이것이 그들의 올무가 됐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쫓아내지 않고 함께 즐기는 이방 문화 속에서 타락하게 되죠. 타락한 결과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쳐들어오게 하거나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압제를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죽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죽겠어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때마다 사사를 한 명씩 등장을 시켜가지고 그 외적들을 물리치게 하거나 해방시키는 그 일들을 해내시죠. 그 사사가 한 명 등장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어떻게 정리해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으려고 그러는구나, 힘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라고 사사를 세워주셨구나.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그것도 뭐 하나 연상할 수 있죠? 이 사람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분명히 조금 이따 또 타락하겠구나. 왜? 계속 이런 것들이 순환되는 것, 다른 쳇바퀴 돌듯이.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사사기를 다 다룰 게 아니라 사사 기드온 한 명을 연구해서 사사기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한번 키워보자 그랬습니다. 사사기 1번이 뭐죠?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있을 때 그 상황이 농사를 지어도 자기들이 먹지 못하고 다 빼앗기고 미디안들이 쳐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빼앗기지 않으려고 산으로 도망가고 산에 가서 우물을 파먹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구리를 파고 굴에 가서 잠을 자고 짐승처럼 사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할 수 없이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오셔가지고 뭐라 그랬냐?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때 기드온이 저항을 했다 그랬죠. 왜? 현실을 보니까 내가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냐? 이 초라한 나를 찾아와서 바로 그 벌거벗은 모습을 들킨 것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선조로부터 들어왔던 하나님이 베푸신 이적이 다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대들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 그러셨다. 왜 큰 용사인가? 다 아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큰 용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 너의 힘으로. 그렇죠? 너의 힘이 아니라 이 너의 힘으로.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제목을 따로 안 붙이고 기드온 1, 2, 3, 4 하는 이유가 있어요.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제목을 붙여보시라 그런 얘기예요. 기드온 1번은 뭐라고 제목을 붙이면 되겠습니까?
큰 용사 뭐 이렇게 붙여도 되겠고요. 가장 어려울 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뭐 그렇게 해도 되겠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해도 되겠고, 나름대로 붙여보세요. 재미있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기드온을 뽑으셔서 빨리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을 하라 그러든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뜬금없이 바알 신상을 허물어라, 아세라 묵상 그 우상들을 갖다 허물어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 전쟁에서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무슨 뭐 뚱딴지같이 무슨 뭐 바알 신상을 허물으라 그럽니까? 내용 다 기억나시죠?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미디안의 압제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가지고 싸워도 너는 못 이긴다. 내가 천상 너와 함께 해야 네가 미디안을 무찌를 수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려면 너희들의 영적인 그 기반이 되고 있는 우상부터 없애라.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이 우상을 없애버리고 나만을 섬기는 영적 태도가 준비돼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래야 이렇게 너와 함께하는 힘을 가지고 네가 미디안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알았냐? 뭐 이런 얘기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제목을 달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달아보세요. 뭐 속으로 뭐 거룩한 영성이라든지 뭐 속이 먼저 깨끗해져야 했나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제목을 달아보세요. 자, 그럼 세 번째 지난주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알 신상을 허물었지요. 아세라 상을 찍어버렸어요. 영적인 청결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디안과 싸워야 되는데, 좋다 싸우자 딱 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래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하죠. 하나님, 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에는 다 땅이 말라 있으면 내가 미디안과 싸워서 이길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딱 됐는데 막상 되고 나니까 다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요행일 수도 있다. 하나님, 이번에는요 양털은 내버려 두고 주변 땅에 이슬이 다 내리고 양털은 그냥 마른 대로 있게 해주세요. 그대로 됐어요. 야, 이게 진짠가? 좋다, 나가 싸우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기드온이 말하는 대로 모든 표적들이 일어나더라 그런 얘기죠. 자, 이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가긴 가는데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로서 말하는 대로 되어지더라. 뭐라고 여러분 제목을 붙이시겠습니까? 뭐 말하는 대로 이렇게 해도 되고, 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능력자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여러분 마음입니다. 한번 좋은 컨셉을 가지고 제목을 붙여보세요. 자, 지난주까지 이렇게 말씀이 끝났고 오늘은 이제 뭐냐 하면 중간을 퍽 뛰어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중간을 뛰어넘는 데 있어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아는 얘기니까. 뛰어넘는 중간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야, 정말 미디안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그래 양털 표적을 했더니 다 말대로 되는 거예요. 좋다, 한번 가보자. 아직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가지고 군대를 갖다가 딱 동원을 시키니까 32,000명이 모였어요. 자, 나가자. 32,000명 아직 뭐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가보자. 하나님께서 야, 얘들이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그래, 어떤 자를 돌려보냅니까? 뭐 약혼하고 뭐 아직 뭐 혼인식을 못한 애들, 뭐 여자하고 잠을 못, 여기 부인 맛을 못 봤으니까 돌려보내라. 농사를 하고서 아직 뭐 파종을 했는데 결실하지 못한 자, 늙은 부모가 있는 자, 전쟁에 겁을 내는 자 다 돌려보내. 그러니까 돌아간 자가 22,000명입니다.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 가지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많아 이것도. 왜? 많은 숫자 가지고 싸워서 이기면 너희들이 이겼다 그럴 테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셨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너무 많아. 이러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 다 돌려보내. 어떻게 말입니까? 개울에 가서 물을 먹는데 무릎 꿇고서 그냥 개처럼 막 먹는 애들 다 돌려보내. 그리고 물을 딱 떠가지고서 좌우를 살피면서 이렇게 아무 때고 명령만 떨어지면 공격할 수 있고, 항상 주변 감각에 민감한 애들, 깨어있는 애들, 얘들만 데리고 가. 걔들을 딱 세보니까 300명이에요. 얘들 데리고 가요, 하나님? 그래, 300명 데리고 가. 하나님께서 이제 전략을 짜주시죠. 어떻게? 빈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딱 담아가지고 적진까지 가서 밤에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이 항아리를 딱 깨뜨리면서 횃불을 꺼내 들고서 휘두르면서 창으로 휘두르니까 전쟁에 이겼다. 이것이 전쟁의 이야기예요. 자, 이거는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 뻔히 아는 얘기고, 지금부터 이제 드리는 말씀이 정말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이에요.
미디안 애들을 갖다 대파하고 나서 미디안 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얼굴을 못 들어요. 종으로 살게 됐습니다. 전쟁에 이겼다.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기드온한테 와가지고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 죽으면 당신의 손자가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주세요. 이때 기드온이 말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대로 기드온이 먹은 마음도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분노하시고 서운해하시는 이유는 뭐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윤리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짓을 해서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 권사, 장로 이러한 분들이 나가가지고서 나 장로인지 뻔히 아는데 막걸리 마시겠습니까? 속상하다고 대놓고 욕지거리 막 하겠습니까? 우리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그렇게는 안 해요. 어쩌면 못하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저지르는 삶 속에서의 그러한 윤리나 도덕에 그 비난받을 짓을 하지는 않으려고 애를 쓴다, 그 얘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것 갖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것은 거의 없어요. 뭐냐?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은 겉을 보지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속과 겉이 다른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발람 얘기를 먼저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광야를 쫙 진격을 해나가는데 모압과 미디안 애들이 쫙 보고 있다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쟤들이 오는 데마다 거침없이 승승장구하더라. 야, 우리도 이러다 죽을 거 아니겠냐? 그래서 그 모압과 미디안의 대표적인 왕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발람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에게 사람을 보내요. 폐물을 갖다 보내가지고. 왜? 당신은 능력이 있으니까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그래서 사신들이 폐물을 가지고 발람에게로 갑니다. 우리 발락 왕이 이렇게 은근 폐물을 가지고 이렇게 높은 사람들을 사신으로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왜 왔는데? 이스라엘이 쳐들어오잖아요. 걔들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볼게.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 모압과 미디안 애들이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택한 족속이니까 너는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지도 말고. 그래야지 와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니?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그랬어. 나 안 가.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해? 그냥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이 어떻게 했냐? 발락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더 많은 은근 폐물과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어요. 거절할 수 없게끔. 그러니까 발람에게 또 갔습니다. 왜 왔어? 그랬더니 우리 왕이 또 보내가지고 왔어요. 발람이 딱 그 더 많은 은근 폐물과 더 지위가 높은 고관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밤 여기서 유숙을 해.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도 더하거나 감하거나 할 수가 없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볼게. 너희들 밤 내가 잠자고 있어. 내가 한번 기도하러 갈게. 이러고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요. 두 번째 가요. 성경에는요 그렇게 써놓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싫은 소리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유다서, 베드로후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으로 넘어가면 발람 이름이 거명이 되는데 성경을 통치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발람이 두 번째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됐다 임마, 더러우세요. 치사해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는 거니? 가. 나는 분명히 먼저 번 네가 왔을 때 가지 말라 그랬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택한 족속이기 때문에 내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너는 이 눈에 보이는 이 폐물과 더 지위가 높은 고관들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온 거야. 또 온 거야. 하나님의 중심을 알면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으로 좀 나가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도를 갖고 나온 네가 치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가라 그러죠. 가다가 이제 뭐 막 타고 가는 나귀가 막 담벼락에 부딪혀가지고 막 복숭아뼈가 까이고 그때 지팡이로다가 때리니까 나를 왜 때려? 막 나귀가 막 말을 하고 뭐 이런 얘기 다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이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만화 같은 얘기를 갖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고 그런 거 알아야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발람의 이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베드로후서 신약의 유다서 요한계시록에까지 등장이 됩니다. 잠깐 보시면 그 발람의 이름이 저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화이실진자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너희 중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사람 가운데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서 제일 먼저 자기 동생을 죽여서 살인자가 된 사람. 고라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모세에게 대들어서 광야에서 땅이 갈라져가지고 250명이 한꺼번에 죽을 때 죽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의 반열에 누가 서 있냐? 발람이 서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속과 겉이 다른 것 때문에 뻔히 알아요. 우리는. 저 역시도 알지요. 내가 이 설교를 지금 목사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건지, 나는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이 말을 이렇게 하는 건지, 나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도 없고 이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데 그냥 성도들에게 할 수 없이 교육해야 되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을 하는지, 내 자신은 안다 그러한 이야기예요. 내 자신은 안다 그러한 얘기예요. 내가 지금 하는 말과 내 속에 갖고 있는 본질적 의도가 다를 때, 그러한 나를 두고 하나님은 앞으로 시대가 흘러가면서 박창두가 어땠다, 박창두가 어땠다, 안부기가 어땠다 라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오늘 삶의 현장에 서 있는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발람의 이러한 지은 죄에 대해서 오늘 기드온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전쟁에 이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와가지고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달라 그러한 얘기예요. 어떻게 내가 너희를 다스려? 나는 안 다스려. 내 아들도 안 다스릴 거야. 내 손자도 너희들 안 다스려. 여호와께서 다스려야지. 말은 맞는 말이에요. 또 역사 속에서 이제까지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광야를 이끌어 오셨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 앞에서 어느 안전이라고 그래 내가 왕을 한번 할게 이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건 이들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할렐루야. 정말 말씀대로 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도 믿음 갖고 살아야지. 정말 죽어도 여러분 믿음 갖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것저것 다 띄먹고 내가 헌금도 못하고 내가 맨날 도둑질이나 하고 왜? 11개 띄어먹으면 도둑질 하는 거예요 그거. 내 목구멍에 포도청에서 내가 믿음 다 저버리고 이렇게 사는 이런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믿음대로 살아야지. 그래요. 주야 믿음대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나는 내 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 알아요. 기드온이 오늘의 그러한 장본인이에요. 내가 어떻게 너희를 다스려? 이렇게 말을 해놓고 나서 그러는 내가 요청이 하나 있어. 미디안과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잖아. 그때 우리가 전리품으로 빼앗은 그러한 모든 너희들의 귀고리를 가지고 왜? 그때 사람들은요 에돔의 후손이기 때문에 귀고리를 다 차고 있었었는데 이게 금으로. 그래가지고 그 정도야 못 드리겠습니까? 그냥 니아가루 가져왔죠. 이걸 다 녹여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가 사는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잠깐 제가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기드온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겠다. 왕이 되지 않겠다. 왕이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근데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뛰어넘어서 기드온의 이 숨어있는 의도를 계속적으로 예리하게 보면, 야, 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할 정도가 아니었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려고 할 의도를 갖고 있었던 애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대제사장이 입는 많은 그 복잡한 의상 가운데 하나예요. 조끼인데 여기에 이렇게 12개의 보석이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을 행하게 되면 이것을 행하게 되면 이것. 둘 중에 어떤 겁니까? 우림이 나오면 이것, 둠밈이 나오면 이것.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쓰는 거 우림과 둠밈이 대제사장 그 에봇에 있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오면서 하나님의 성소를 어디에다 두었냐? 요단강 건너와가지고 가나안 땅 지경의 중앙센터 실로에 이제까지 역사 가운데서 계속 실로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거기에 대제사장이 있고 많은 제사장들이 있어서 백성들이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제사장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이렇게 집전하게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전리품 금을 녹여가지고 에봇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사는 이 실로는 중앙에 있는데 이 므낫세 지파가 있는 이 북쪽 지역에 오브라 성읍 여기다가 에봇을 둔 거예요. 이러니까 백성들이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나오죠. 중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데,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본문이 무슨 의미를 하는가 아실 거예요. 27절 8장.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유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합법적인 성소가 어디냐? 실로. 그런데 이제는 뭐냐? 불법적으로 자기가 사는 그 성읍에다가 불법적인 성소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에봇 하나 금으로 딱 만들어 놓으니까 대제사장 사람은 없는데 그 대제사장이 입는다라고 하는 조끼 그걸 딱 놓고 백성들이 다 와가지고서 바알에게 절을 하듯이 아세라에게 절을 하듯이 음란하게 그것을 유의하고 있더라 그러한 얘기죠. 그러면 그 에봇 그 다음에 에봇인 오브라 성읍에 누가 살아? 기드온이 살아. 말은 안 해도 말은 야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다스려? 하나님이 다스려야지 얘기하면서도 기드온은 앉아가지고 우상에게 절하듯이 절하러 오는 백성들로부터 숭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드온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의도입니다. 이것이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나 속에 내가 다른 의도가 있다 그러한 얘기. 자,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걸 보면은 사사기가 결국 그런 식으로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뒤에도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여러분 혹시 미가라고 하는 그 사람을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사기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미가라는 애가 자기 엄마의 그 금을 갖다가 얼마를 훔쳤어요. 이만큼. 야, 금덩어리가 없어졌네. 어디 갔어? 이 얘기를 듣고서 엄마 죄송해요. 제가 뉘우쳤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제가 훔쳤어요, 어머니. 그래서 아유 그래 네가 내 말 한마디 그래도 참 잘 가져왔어요. 알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신상 하나 만들게. 금을 녹여서 신상을 만들어요. 야 신상 만들면 뭐하니? 이런 신상을 갖다가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레위 지파의 어떤 청년 하나가 떠돌다가 미가의 집에 들어가요.
당신 어디서 왔어? 나 레이지파의 어떤 사람인데 먹을 것이 없어 이게 잘하는가? 그랬더니 그래 1년에 우리가 얼마씩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어줄래? 그래요. 먹여만 준다면. 여기서도 여러분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개인적으로 고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제사장이 먹을 것이 없으면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겠어요. 이 얘기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제대로 안 낸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예물은 제사장의 몫이니까 이걸 안 하니까 제사장이 먹고 살기 위해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이게 다 잘못된 상황 속에서 어쨌든 미가의 집에서 미가 엄마가 만들어 놓은 그 금신상을 갖다가 레위 청년이 월급 받고서 그냥 이렇게 제사 드려주고 있는 거예요. 단지파가 땅을 찾으러 다니다가 우연히 여기를 지나게 됐어요. 얘가 누구야 그랬더니 저 레이지파 청년인데 그냥 월급 준다고 해서 여기서 여기 있는 거예요. 야 임마, 너 한 집에서 제사장 노릇하는 게 나니 우리 단지파에서 제사 노릇하는 게 좋으니 우리 따라가자. 알겠습니다. 또 가요. 왜 데려갈까요? 단지파는 제사장을 데리고 가면 영적으로 보장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 정도로 사사기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아수라장입니다.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사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자, 이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 기드온은 이제 뭐냐? 자기 마음대로 다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다스려달라고 그러지 말로는 안 다스린다 그러지만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지. 아직도 뭐 걸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장가를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몇 번 갔어요? 나도 모르겠어. 하도 많이 가고 또 가고 낳은 아들이 70명.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자의 난이 일어나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자가 야 이게 70명에 70대 1을 뚫고 누가 왕이 돼?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한 자리에서 그냥 몰살을 시켜버리죠. 초청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한 명만 도망쳐 살아남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내가 먹은 마음과 내가 하는 말이 다르다고 했을 때 내가 보이지 않는 내 속에 숨어있는 이 의도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영적인 그러한 것들로 물려진다면 어떻게 되어질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사사기가 나는 이렇게 전개될 줄 몰랐어요. 그냥 사사기하고 끝내지 뭐 한 서너 번 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한 권의 책이 될 수 있겠더라. 한 권의 책이. 시간만 좀 이렇게 허락이 되면 마음껏 설명드리고 싶은데 사사기가 끝나면서 이제 여러분 사무엘 상하가 이어지고 그 뒤에 열왕기 상하가 이어지잖아요.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에 가면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가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왕을 요구해요.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사무엘이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이제까지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셨는데 그러면 돼?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런 얘기해요. 사무엘아, 왕 세워줘라. 쟤들이 너희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하나님이 그때 우셔요. 뭐 성경에 울었다, 우셨다 이런 말은 안 나오는데 백성들로부터 버림받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러다가 이제 여러분 열왕기 상하에 가면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 여로보암도 알긴 알아요. 그런데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성전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남쪽에 있으니까 북쪽에 있는 자기 영역에 뭔가를 만들어 놔야 되니까 산당을 만들죠. 그래가지고 금으로다가 송아지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끄집어낸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건 지식으로 알아요. 알면서 행동은 금덩어리로 송아지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거 섬겨라. 그래 이거 섬기면서 왕들의 시대가 바뀌죠. 시대가 바뀔 때마다 제가 다 이미 설명드린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로보암이 지은 죄가 뭔데? 이거예요, 이거. 이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왕국 전체가 다 아수르에 그냥 멸망해 버려요.
자, 우리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사실 북이스라엘이 통째로 아수르에게 멸망되는 것은 이렇게 과거로 소급해 보니까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그래서 거기도 더 거슬러 올라가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한 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오늘 기드온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스리고 싶고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은 숨겨져 있는 의도가 있더라 그러한 얘기죠. 이게 시간이 가면서 수정이 되지 않고 오히려 확산이 되어지고 이것이 펼쳐져 놓으니까 나중에는 나라 자체가 통째로 끝나버리는, 지금 내 속에 숨어있는 의도는 그냥 불순한 의도가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빨리 고난주간에 이것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펼쳐졌을 때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저도 지금 손자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제 며느리한테 그래요. 맨날 먹어라. 나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며느리가 내 말 안 들어서 내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겠는데 애들 절대로 안 먹여서 굶어 죽는 애들 없습니다. 내버려 두면 본능이에요. 먹는다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냐? 배부르게 먹이는 게 장땡이 아니에요. 그게 자식 잘 키우는 게 아니에요. 잘 알아듣지 못하고 말해도 안 듣는다고 해서 내 자식이 어떻게 되든지 내버려 두고, 그거 과연 내가 내 자식을 이렇게 키웠을 때 과연 이러한 영적인 유물 때문에 얘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사사기가 마지막이라서 이게 참 만만치가 않네. 끝내는 엘리 제사장 있죠. 엘리 제사장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있어요. 얘들이 아버지 빽을 믿고 성전에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성소에서 소문을 들었어요. 아버지가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뭐 이상한 짓을 다 해요. 별짓을 다 해요. 이 소문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불러요. 아들들아, 너희에 대한 소문이 좋지가 않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아들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고치질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는 줄 아세요? 엘리 제사장의 그 아버지한테 너는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 네 아들이 내 제사를 폐해버리고 내 제사를 멸시하는데 너는 말로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너는 뜯어고치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후에 네 집안에 남자라고 하는 자는 다 씨가 말라버릴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전쟁에서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어요. 두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가 놀라서 일어나다가 목이 부러져가지고 또 죽어요. 아버지도. 삼부자가 하룻날에 다 죽습니다. 뭐를 얘기하느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키우고 있지는 않느냐? 또 내 자신부터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냐? 그 얘기. 우리는요, 세상 사람으로부터 비난받을 짓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속에 숨겨져 있는 이런 의도를 뜯어고치지 않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의도가 펼쳐질 때라야 비로소 제가 저런 의도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어질 때 사람들은 그때부터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이 그러한 장본인입니다. 에봇을 만든 거예요. 자기 성읍에 둔 거예요. 그래서 축첩을 한 거예요. 자녀들 70명씩 난 거예요. 읽어보시다 보면 그 뒤에 그 70명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뭔가가 다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드온이 이렇게 타락한 이유가 뭐냐? 환경적 우월감입니다. 어떤 공동체에서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말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얘들이 인정을 해주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알아들으시겠죠? 알아들으시겠죠? 또 하나, 왜 이렇게 기도원이 타락을 했는가? 영적인 끈을 놓쳐버린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원 얘기하면서 딴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기도원이 어떨 때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까? 기도원이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내가 너를 쓰겠다 그래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현실을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고 그 지파 가운데서도 우리 집안이 가장 볼 것 없고 그 중에서도 내가 막내인데 나 같은 사람이 뭐를, 이럴 때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를 큰 용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기도원이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그러나 환경이 좋아지다 보면은 또 사람들이 인정을 하다 보면 내가 잘해서 한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요. 인생이 그렇단 말이죠. 저도 사실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몸부림을 치는데 그래도 부족한 면이 있어요. 왜?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제가 나이는 꽤 아시잖아요. 뭐 일반적으로 신학 정규 코스를 밟은 사람보다 제가 15년 늦다는 거, 일반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학과 학교에서 그렇게 몸부림 쳤던 거. 신학 나오면 뭐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지금 백 없으면 이게 참 안 좋은 얘기인데 백이 없으면 어디 가서 이력서도 못 넣어요, 교회에. 그래서 저는 교계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는 사람이라고는 우리 장인어른이 시골교회 조그만한 교회 장로라는 거예요. 감리사 감독백 가지고도 어디 가서 교회 하나짜리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데 제가 그때 아쉬워가지고 금식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으면 일을 시켜야지, 일할 땅을 줘야지, 일할 곳을 줘야지 하나님. 제가 정했어요. 실력이 없으니까 제가 서울 가서 못하고 서울 변두리, 왜? 서울 변두리에서 제가 전도사 한 다음에 실력 쌓아가지고 목사가 되면 서울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광명에서 천목회 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딱 전도사 끝나고 목사 안수 받으니까 바로 노란 육교로 온 거고. 아, 내가 정말 약한 걸 알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했을 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인도해 주셨구나.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제 눈에 보이는 여러분만 쳐다보고 아, 내가 이렇게 목회해서 이렇게 됐어, 이러다가 또 끈 놓치는 거죠. 근데 사람이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재물이 많다. 하나님의 걱정이 뭡니까? 신명기 8장 17절 뭐라 그랬습니까? 또 두렵건대 이것을 너희에게 뭐라 그랬더라? 어깨 한 이는 뭐 너희 손에 뭐 아니야 뭐 나와요 그게. 하나님이 두려우신 이유, 하나님이 두려운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에게 많은 재물이 있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재물을 얻었을 때 내 손의 능력으로 이것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그것을 너희가 얻은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얻을 능력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거다, 그 얘기예요. 이거를 망각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기도원이 지금 그거를 잊어먹고 있어요. 내가 너를 찾아가서 내가 너를 쓸게. 그래도 자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나는 우리 집안의 가장 작은 자 아닙니까? 이러던 네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 그러니까 말로는 아니라 그러면서 속에 품고 있는 뜻이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야, 이거예요. 핵심은 그겁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나중에 기도원이 저한테 따지고 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땐 그런 거예요. 에봇을 만들었다는 게 뻔히 알아요. 나는 레위지파도 아닌 거 알아. 대제사장이 될 수도 없어.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은 없어요? 사순절 기간에 특히 고난 주간에 내일부터 우리 속에 정리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끈을 놓쳐버린 거예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맞춰야 되는데 아실 거는 다 아셨을 겁니다, 메시지에.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누가복음 17장 7절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다고 치자. 그 종이 하루 종일 밭을 갈고 양을 쳤어요.
그리고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수고했으니까 먹어라 라고 말할 자가 있느냐? 종은 그렇게 수고해도 주인이 뭐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돼요.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나를 수종 들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다 먹고 난 다음에 너는 먹어 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때 종의 개념은 그랬습니다. 명한 대로, 네가 명한, 주인이 명령한 대로 다 했다고 해서 종에게 고마워 하겠느냐? 아니야. 종의 개념을 아시겠죠? 10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거룩한 멋있는 크리스찬이 어떤 자냐? 뼈 빠지게 주의 사역을 해놓고도 하나님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그냥 무익한 종입니다. 초지일관 이러한 자세를 끝까지 남을 수 있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자 때문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가 와해가 되고 교회가 비난받는 이유가 뭐냐? 기드온이 잘한 것도 있지만 마지막 부분에 숨겨져 있는 의도, 알 건 다 알고 말은 맞는 말이지만 속에 갖고 있는 의도와 이것이 일치가 되질 않아. 우리 이 시간 이제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네. 이게 다 아시는 찬양이지만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인생 살아야 얼마나 산다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제부터 내가 사는 삶이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삶이 되라. 신앙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